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절로 7절. 로마서 1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른 복음 은혜 안에서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걸 생각하면 참 귀하다. 찬송, 인도하는 멘트하는 분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도 그렇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면 안 하는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건축원금에 이렇게 힘을 쓰자 그랬더니 건축원금 하는 숫자가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하라고 그랬더니 주일학교는 아직 안 하는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에 이렇게 복음 전한 교회가 맞다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간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카톡 보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음 주 파나마 가시는데 제가 이번 주 핵심 마치고 보신탕 사드릴 테니까 힘 얻고 가세요. 보신탕이 아니라 개 한 마리 먹은 거나 보다 더 의미 있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번 주 핵심이 대구에서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대구를 제가 가야 돼요. 토요일 날 보고할 게 상임위원회 보고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만 해서 사실은 그냥 LA까지만 갔다 오면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뭐 12시간, 10시간 비행기 타니까. 근데 LA에서 그 7시간 기다렸다가 파나마로 내려가는데 또 7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그럼 파나마에서 내려서 또 이제 한 2시간 또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한 30시간 걸려야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칠레보다는 좀 덜해요. 칠레는 딱 48시간 걸리더라고 가는데. 그러니까 칠레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김철현 목사님 막 난리를 피더라고. 큰일 난다 큰일 나. 저기 뉴욕에 와가지고 한 이틀만 쉬었다 가라. 그렇게 가다가는 그 좁은 데서 어떻게 가려고 그 이틀을 거의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피곤하기는 해요. 근데 이번은 4월달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또 합숙훈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합숙 갔던 그 4월 12일부터 있는 합숙은 그쪽 지역에서 저를 지명했어요. 이분 보내야 합숙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요즘 지역 합숙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볼 건데 저는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말한 부분은 설명한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발견하되 그냥 복음 아니에요. 참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려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정확한 뭘 얘기했어요? 언약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완벽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할 것이라는 감람산에 완벽한 메시지를 줬어요. 40일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한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럼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했잖아요. 하나 언약만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사도행전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들의 모든 일의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이 진행된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완벽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시간표가 되니까 불, 방언, 바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쫙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3,000명씩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 돼가지고 서로 원네스가 돼버리니까 물건을 통용할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봤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뭘로 진행했냐? 기도로. 이때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였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동전 한 입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딱 보는 순간에 네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 살아간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걸 맛보고 나니까 삶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맛보고 나니까 할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미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3장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후에 바울이 나타나서 이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로마까지 정복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오늘 로마서하고 연결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로마서의 시작도 뭐부터 시작하냐? 바울이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고요? 그럼 바울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이 아니라 나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된 줄 믿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은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조폭 세계를 잘 모르시죠? 근데 나 한국 조폭보다 일본 조폭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일본 동경에 유명한 조폭 부인이, 제가 일본 사회 갈 때 그분이 저를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저한테 은혜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얘기하면 야, 진짜 여자들 뿅 가겠구나.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대단한 여자인데 일본에서 조폭한테 이렇게 눈에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사시는 분 봤어요? 그런데 조폭 세계가 진짜 멋있대요. 이 조폭이, 보스가 감옥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쫄개들이, 자원병들이 널려 있나 봐요. 내가 대신 가겠다고. 아니 조폭도 그런다니까요. 아니 내가 대신 가겠다고. 그런데 갔다 오기만 하면, 자, 조폭 세계도 조직 계급이 있는데 1계급이 특진되고 평생 충신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가려고 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조폭 세계보다 더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면 뭐 해야 돼요? 자원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하여 뭘 했다고? 택장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은 사람이 무슨 동기가 있다? 무슨 계산해서 손이익을 따지고 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복음만 생각하면,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깨닫고 오늘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1장에 쭉 이제 설명하는데, 나는 종이 된 것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이라고 딱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뭘 이해가 됐냐면 복음 하나가 바울에게 이해됐어요. 율법에 쩌들어 있던 바울이, 아, 복음은 바로 이거구나. 2절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그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부분이 아니고,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이 이분의 복음의 주인공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얼마나 완벽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이분은,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뭐 해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사 이분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분명히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성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신성으로 오신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오직 한 분, 누구만이 여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석가모니가 예언대로 온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빼고 다윗 혈통으로 석가모니도 안 왔고, 석가모니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지금도 확실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묘가 있잖아요. 묘가 갈라지고 부활해야 되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합당한 이 땅에 사람이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그래서 복음은 누구만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걸만 이해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을 100% 내게 적용해 보세요. 저는 내게 적용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저는 내게 복음을 적용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내게 적용될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복음을 내게 적용하니까 복음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길이 발견되는 거라.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막 이 복음의 비밀을 제 자신 못 누리고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내게 조금 적용되면서부터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적용만 해도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길이 보이는데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누릴 때마다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게 보이고 이게 누려질 때마다 성숙해지는 게 보이고 이게 누려질 때마다 성화되면서 치유의 역사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이해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지식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게 적용되고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복음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집중하지 않고는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지니까 옛날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조금씩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체질로 되는 순간부터 이제 초월이 아니라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도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복음이 바울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사상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의 뭐한 자다? 미친 자다. 이 말은 복음이 사상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정확한 복음, 참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렇게 지금 설명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제 삶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이런 분이다. 5절 보세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면 직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이게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지면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다 이것만큼 은혜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전하는 교회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아닌 거에 사람이 생을 걸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어서 장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권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안수입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누려지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뭘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너희도 그랬어요. 그럼 너희도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건 김한식 목사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깨달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는 발걸음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잘 붙잡고 가면 신앙생활 아니라 인생 자체가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간다면 여러분 힘만 빼면 돼요. 내가 복음에 의지해서 오늘 복음 안에서 내가 택장함을 입었다. 택장함을 입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구나. 그걸 따라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분명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기만 하면 일단 은혜 되지만 진짜 평강이 누려져서 현장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임받지는 못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얻고 기관들이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집중,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 없이 집중이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느냐?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각인될 수 있고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뭘로 해야 해요? 기도로 해야 돼요. 지금 기획부를 새롭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도 보면 유익하게 청년들 몇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획부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머리로 하면 한계가 와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또 모이면 자기 생각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탁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되씹고 또 시뮬레이션을 돌리듯이 또 돌려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이 나와요. 현장도 제대로 알지 모여서 이걸 포럼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교회 일은 하나를 딱 정했으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관장들은 진짜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기관을 바꾸고 우리 교회에 뭔가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현장을 향하여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금년 표가 제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참맛을 보자고 우리는 지금 한 3개월에 거쳐서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봐요. 먼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뿌리 내려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뿌리가 아직 안 내려졌다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끝나도 한 주간만 기도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어졌다. 기도 안 하고는 체질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각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딱 뿌리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광야길 가는 순간에 불신앙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불신앙 투성이에요. 아니 애굽 땅에서 바로왕 밑에 고기 국물 얻어먹다가 나오자마자 양식이 떨어졌는데 불신앙 안 해요? 아니 물도 마음껏 못 먹는데 물도 없는데 불신앙 안 해요? 아니 낮에는 막 장렬한 태양빛이 쫙 사막에 비치는데 불신앙할 거 아니에요? 해만 져보세요. 여러분 사막에서 해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사막에서 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온이 갑자기 급하는데 제가 사막에 딱 한번 가봤어요. 두바이 사막에 가는데 제가 딱 예상을 하고 가야지 하고 제가 이 허리춤에다가 두꺼운 잠바 하나 쫙 메고 갔어요. 낮에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해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 추위가 몰려오는데 이야 막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요. 근데 내 옆에 갔던 젊은 우리 후배 목사는 당당하게 반팔 입고 갔다가 반 죽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허리에 딱 목사님 사막인데요. 이따 저녁에 봐라 어떻게 되는지. 기적이 일어날 거다. 저녁 바람. 야, 그런데 이런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 제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런 사막에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형 파라솔을 쳐줬어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어버려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기도 안 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기도 안 하면 전부 뭐냐? 불신할 것 투성이라니까요. 기도하되 야 우리가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 것만 생각해도 은혜구나. 야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 야 이건 축복이구나. 야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벗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만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기도 안 하면 전부 불신앙한다니까요. 홍해에 출렁이 있는 물결 앞에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와 그와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 기도하는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애굽에서만 이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길 가는 동안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홍해도 문제 아니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걸 맛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이걸 맛보면 체질도 바뀌어지고, 불신앙하는 체질이 믿음 체질로 바뀌어지고, 이걸 맛보면 언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면서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앞에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100% 여러분, 계속 제가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도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블레셋 같은 강국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같은 강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때는 이런 바벨론 같은 대국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로마 같은 이런 강대국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브레셋도 꺾을 수 있고 아수르도 무너뜨릴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 강국도 이길 수 있고, 로마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기도 안 하고는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발걸음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냐? 초대교회가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것밖에 할 거 없다고 자꾸 초대교회가 강조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정시기도를 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집중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는 예배 전부터 은혜 받고 오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하다가 부부와 싸움 붙어갖고 예배 못 오는 사람이 있네. 네? 여러분, 예배 전부터 은혜가 돼야 돼요. 예배 전부터 은혜 못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전 예배도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바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한 일은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바울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5명 팀이 딱 짜여지잖아요. 요 팀이 짜여져서 움직이는 발걸음에 고린도로 들어가면 브루스길라가, 빌립보로 갔더니 루디아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야손이, 마게도냐 들어갔더니 2년 동안 두란노 중심으로 막 훈련이 시켜주면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니까 마게도냐 문화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러면서 로마로 갔더니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인물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이런 맛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왜 정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 무시로 기도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 집중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 안에 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원하신다면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집중해서 기도하며 예배 전부터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돼요. 예배 시간에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벌써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배 이후에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진짜 말씀만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기도 제목을 더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지금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의 시스템을 세울까라고 하는 요것 말고는 다른 거 세우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4주 동안 지금 연락 안 된 친구가 저절로 스스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지난주부터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정해줄 테니까 이 시간에 와라. 수요일날 1시에 무조건 와라. 그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 하나를 심어주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 나올 때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보다 더 복음만을 증거하겠다고 일어나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도 시스템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만 합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 늘조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거 다 끝을 낼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5월 중에 지금 우리 임직식을 지금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음 주 좀 상의해서 날짜를 확정하고 또 임직식에 준비위원들 좀 팀을 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한을 품고 있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과 은혜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모든 현장과 연결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안 바뀌어지고 현장이 바뀌어진다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지면서 내 옆에 사람만 바뀌어지기를 소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만이 나를 이미 바꿨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다가 내 잘못된 뿌리와 잘못된 체질과 잘못 각인된 것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맛을 봐야만이 결론. 이걸 보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놓아보세요. 이 시대, 노아의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온 땅이 번복이 돼 있을 때 노아는 뭘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야, 구원받은 게 진짜 축복이구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야, 성령은 완벽하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은혜 중에 은혜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은혜 없이 평강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중에 꼭 은혜 말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늘 평안함이, 늘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보다 앞서 계시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때는 내 등 뒤에 계시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붙어서 계시는 보혜사 성령인데 그분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확인하고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되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내 안에서 체질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 사상이 되어서 체질로 각인으로 역사하는 맛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 중에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내 삶 속에 이해되고 누려지게 하시되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뗄 때마다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시고 기도하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브레셋도 아람 군대도 하나님 로마도 정복하고도 나옴이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참맛을 누리게 하셔서 예배 전부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최고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함을 맛보되 현장에 인도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장소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까지 보게 하셔서 완벽한 축복의 시스템이 현장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메시지가 한 주간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랑한 모든 성도들 최고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